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찬란한 빛으로 어둠에 헤매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원근 각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거룩하신 보혈로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광명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사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맑고 거룩한 영혼으로 찬양드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신령한 복으로 풍성하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복이 됐든지 좌우간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에게 제가 카드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성탄 기분이 나겠냐? 복이나 터지게 받아라. 그랬더니 자기가 받아본 카드 중에 제일 자기 심금을 울리는 카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보관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맘때쯤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한 해 사건 없고 고난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상당히 정한 사람이나 그것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예 더러워진 사람은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계속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계속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묻고 바래고
더러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renewal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인데, 특별히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뜻은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뜻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나날이 새로워질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은 새로워집니다. 늙어서 죽지만 새끼가 나서 자라고, 나무도 수명이 있어서 늙어 죽고 그러지만 또 씨앗으로 번져서 그 종족을 보존하면서 새로워지고, 환경도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도 인생도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아주 버림받다시피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존절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느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달라져가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거예요. 참 잘 돼간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이것은 바로 퇴보여 탈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옛 것을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작년 한 해 동안 겪었던 아픔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거나 의욕을 상실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험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 그것에 얽매여서 새해를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한 10년 전쯤 됩니다. 지금은 대학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긴 문제없이 들어가리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초상집이 됐어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엄마도 아빠도 형도 전부 다 그냥 그 가족 분위기가 그냥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떨어진 그놈은 늦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털레털레 들어오는데 보니까 집이 분위기가 엉망이거든요. 눈치를 채고 이놈이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붙은 아이들보다 떨어진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뭘 그러십니까? 사실이잖아요. 떨어진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붙는 사람도 있고요. 작년에 우리 페루 선교지 방문을 갔다 오면서 LA에서 샌디에고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 가이드를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오며 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는 길에 뚱딴지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페루 갔다 오신다면서요? 예. 거기 뚜루이어라는 시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내가 뚜루이어 다녀왔는데. 예, 압니다. 거기 이상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세요? 이상기 목사가 그저께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지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저 고등부, 대학부 때 그 목사님 그 선배님이고 해서 그분 신앙 지도도 받고 많이 그러고 참 친형같이 지내고 제가 다 이러고 이랬고 그 사모님 누나같이 해서 그 집이 늘 드나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주일이 걸리고 그런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선 부인이나 아이들부터 교회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없습니다. 부인도 없고 아이도 없대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요, 한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헤어지고 그냥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 삐끗했다고 그 다음에 또 삐끗하라는 법이 있냐?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봐라. 이승만 대통령도 2번 결혼한 사람이고, 박정희, 김대중, 한 번 삐끗했으니까 더 잘 마음 준비라든지 다 갖춰서 결혼하면 더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한 번 삐끗해 놓으니까 그냥 다시는 안 한다는 식으로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 가정도 이루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라고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장가가 그러면 대번에 갈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 일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 실수하거나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잘못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잘못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리 꽃 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리모델링 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택도 리모델링 하니까 새 집이 되고, 아주 새 집 사서 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또 건물도 리모델링 하니 좋고,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빨간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아기를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아기 보고 그러면서 잘 키우는데, 자, 1달, 2달, 3달, 5달 쭉 돼서 보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 닮은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아버지만 닮았느냐? 아버지 닮은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목구유를 봐도 그렇고, 그야말로 발가락도 안 닮은 거예요. 그러면 시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냐? 그것도 안 닮았어요. 그럼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나 누굴 닮았냐? 그것도 안 닮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DNA 검사라나 다 해서 다 했더니, 틀림없이 이 집 부부의 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애기는 부모도 안 닮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닮았냐? 나중에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둘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있는 대로 뜯어 고쳐가지고선 닮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엽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엽전이 뭘.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은연중에 넣어준 패배 의식입니다. 그래서 독립할 생각도 말고,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순치당해라. 끄는 대로 끌려다녀라. 그것이었어요. 은근히 그 교육을 했더랬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인데,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왜 엽전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이런 건 떨쳐버리십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은 진취적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소극적인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세 방면, 3면이 바다인데도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이겨내고, 바다를 활용하고, 자원, 무역, 이런 거 잘 못했잖아요. 그죠? 자, 우린 농업 국가였는데 농업을 더 능률적으로 짓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논틀밭을 좁은 길에다가 맞춰서 만든 것이 지게였고 그 지게를 수백 년 동안 써왔습니다. 이제는 벗어버리십시다. 이제부터, 새해부터는 좀 더 진취적이고 훨씬 적극적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고치고 우리의 자세를 고쳐나가고 믿음도 그렇게 하고 목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일 수는 없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서 극복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소극적이어야 합니까? 왜 망설여야 합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참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뿐이겠습니까? 성실하다는 건 언제 어느 때나 성실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것 좋고요. 다른 사람을 가능하면 이해하며 살려고 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양보하는 것, 순수한 정신, 믿음, 마음. 이런 것을 고치고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고 더욱 키워가고 유지해야 할 고귀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변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혼돈은 큰 일이 됩니다. 가령 참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때를 묻혀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직이 점점 해이해졌다. 이거 큰일 나죠. 이건 변하면 안 될 건데 변한단 말이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도 모를 터인데 점점 오염되어 간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책임감 있게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될 것을 변화시킨 거고 더 향상시켜도 모를 터인데 퇴보시킨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질서 등등 다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이것을 퇴보시키고 변화시킨다면 되겠습니까? 욥기 8장 6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피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대목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멋있죠. 그런데 그 전제되는 앞에 6절은 빼놓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잘 된다는 그것만 딱 붙잡지 그 앞에 전제를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역시 세번역을 보면 처음에는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피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떨치고 일어날 정도로 긴급하게 알고 중요하게 알고 힘을 쏟아가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시작은 미미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이는 일은 자칫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한 일을 꾸준히 힘써 나가면 나중에는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청소년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신앙과 양심을 지키고 거기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옥중 생활을 할 적에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리라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어요.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청소년, 청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들어쓰셨습니까? 자기가 총리 대신 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근동 많은 나라의 한발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조그만 그저 청소년이 뛰쳐나갔는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겨놓고 나라가 들썩거리고 다윗을 찬송하고 헐적만 해도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중동의 위세를 떨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때의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쓰셨어요.
저는 바울이 걸어 다녔던 그 길을, 태어났던 곳을,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서 바로 이 산을 넘어갔겠구나. 이게 도대체 며칠 걸렸을까? 가다가 어디쯤 몇 번쯤 쉬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참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몰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는 복음이 흥왕하고 어디 가서는 복음이 전혀 맥히지도 않았어요. 아덴에 가서는 복음이 맥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기껏 생각해야 세계 그러면 로마 판도 정도만 알았지, 동양이고 뭐 중남미 해가면서 저런 데는 알았겠습니까? 그가 그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영향은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편리한 간단한 신제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험과 실패가 있었는지 쓰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발명품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는 특허도 안 낸답니다. 왜? 특허를 내놓으면 거기에 방법이 다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흉내낼 수도 있고요. 요만큼 비틀어가지고 직거라고 우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특허 자체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금지시켜요. 자, 그렇게 특허조차 안 낼 만큼의 고급 기술인 것을 그렇게 완성될 때까지 시간과 노력과 물자와 그게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606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건 606번 만에 성공한 약이다. 605번까지의 모든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우리나라 여러 형편을 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새해를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소망을 만드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소망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면서까지 권고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가지고 안 되지, 글쎄 틀렸어, 그런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소망으로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 저는 이때만 되면 기대로 가득 찹니다. 새해에 주실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이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 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글쎄 될까 틀렸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1월에는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2월에 내 개인적으로 계획은 이런데 거기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걸 틀어서라도 더 좋게 해주시는 방법은 없을까? 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름에는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으시고 혹 가다가 좀 힘든 대목도 있지만 그것을 거쳐서 더 좋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안 될 거야 그러는 사람에게는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일이 많이 있지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러면서도 감사로 작년을 고백하고 마무리 짓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가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그 소망을 붙잡고 새해는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다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소망과 기대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새해에는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체험하게 하시고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체험하게 하시고 비가 와도 체험하고 눈이 와도 체험하는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열매 맺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며 감사하며 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는 새해를 하나님의 손길과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으로 발길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